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의 섭리입니다. 철저히 그 은혜와 섭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완전한 주의 은혜에 의탁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의 땅 그리고 은혜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으로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하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이후에는 10월 교회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이 성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을 거룩하고도 깨끗하게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제목과 같은 입 가나안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창세기 31장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나누고 있지요. 창세기 3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출애굽기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입 가나안 사건과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드라빔,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미 모든 드라빔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도 알지 못하게 감추어져 있는 드라빔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 말씀은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곱과 삼촌 라반의 대화와 약속, 그리고 다시 떠나가는 야곱과 라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우리가 또 출애굽하고 또 출하란 하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온전히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의 끝이 승리의 걸음, 은혜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요, 우리 조금 내려가서 제일 첫 절 4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이 한 걸음에 형제들과 자녀들과 군사들을 끌고 야곱을 잡으러 왔지요. 분명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을 잡아서 다 빼앗고 복수하려고 함께 왔습니다. 근데 야곱을 쫓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었지요. 그 이후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27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왜 너는 내게 가는 것을 말리지 않고 도망갔느냐라고 하면서 27절 한번 보시면 만약 너가 나에게 말해 주었다면 내가 잔치를 베풀고 보내주었을 텐데 왜 너는 내게 손자들과 딸들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이 라반의 거짓말인 것 알지요. 라반은 분명 야곱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3절 말씀에서도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딸들도 내 딸이고 자식들도 내 자식들인데 양떼도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43절 한 구절 안에 라반이 어떤 야비한 사람이며 계산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먼저 딸들이 라반의 딸들인 것이 맞기는 하지만, 다시요, 라헬과 레아가 라반의 딸들인 것이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라반의 딸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당시 결혼 문화들을 많이 나누었지만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아내를 데려올 때 장인 어른에게 직창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곧 아내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요. 그래야 이제는 그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온 야곱은 14년 동안 내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지창금 대신에 일을 하여 라반의 딸들을 내 아내로 값을 치르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딸들은 라반의 딸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라반의 야비함이 보이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데리고 온 모든 양떼가 라반의 것이 아니지요. 마지막에 야곱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라반은 치사하게 아룽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은 너가 가져라 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야비한 방법을 사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롱진 것, 알룩진 것, 그리고 점 있는 것이 더 많아져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사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이 끌고 온 것은 라반의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비하게도 야곱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부릅니다. 또 라반이 야비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합니다. 라반은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지요. 무엇을 하려고 형제들과 무엇을 하려고 그 군사들을 끌고 와서 야곱을 만나자마자 너는 나를 왜 속였느냐라는 말로 분노를 표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하나에 라반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계산적이며 야비하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또다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라헬의 모습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라반의 모습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말 개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배고픈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는 치밀한 계산적이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축복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지독한 거짓말했던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라헬이 야곱이었던 것 같이 라반이 또다시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의 모습에서 그리고 야곱과 라반의 모습에서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라헬의 모습과 라반의 모습은 2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또 야곱의 반응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새로워졌습니다. 만약 20년 전 처음 이곳으로 왔을 때 야곱이었다면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챙기기 전에 자신이 먼저 챙겼을 것입니다. 또 라반이 왔을 때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한이 있어도 나의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변했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좀 오래된 말씀이지만 야곱이 처음 하란으로 출발할 때 나누었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백성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려고 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처음 있었던 시작했던 하란으로 보낸다는 공통점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간 곳이 그 가나안 땅과 가까웠던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과 멀리 떨어지었던 하란과 가까웠던 바벨론으로 보냈다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럼 지난 20년의 시간은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일으키시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져주심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곳으로 불러주신 이유, 그곳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야곱을 떠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야곱을 출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어떤 자리에서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 그곳을 향한, 그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기 때문인 거지요. 그곳을 향한, 그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입니다. 그런데 왜 떠나셨습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기 때문이고,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곳으로 보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 여러분, 떠남의 아픔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내려놓음의 섭섭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혹 우리 삶의 출애굽, 출하라의 자리가 있다면 감정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곧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라반과 관련해서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우리 조금 내려가서요 51절, 52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51절, 5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 삼촌 라반과 야곱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반이 헤어지면서 단순히 헤어지지 않고 약속하면서 기둥을 쌓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 이 돌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서 해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굳게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는 야곱이 라반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만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돌무더기와 기둥으로 약속의 증거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라반은 야곱 그 자체 그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야곱의 모습이었고 여전히 과거의 라반과 야곱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야곱은 20년 동안 변했지만 라반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을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곱은 과거 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라반과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고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도 없고 함께하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의 사건을 바꾸어 보지요. 돌무더기와 기둥 생각나는 것 없으신지요? 맞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증거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만 그때의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므로 과거과 완전히 끊어지는 단절을 살았다면 슐하란한 야곱은 기둥과 돌무더기를 지나면서 나의 과거의 라반과 완전히 끊어진다면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나며 과거의 나, 죄인된 나, 악한 죄인된 나와 완전히 단절해야 되는 영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20년 동안 변한 것으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 이후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과거와 끊어지는 단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하루에 수십 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하기에
우리 스스로 과거에 나와 단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만 십자가를 향해 가야 하고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의 과거 또 우리의 또 과거의 그 자아와 완전히 단절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을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만 반드시 돌무더기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완전히 옛 자아와 과거의 나와 끊어지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늘 새로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내 삶의 십자가를 지나 변화를 넘어 그 십자가를 지나 과거를 끊어내는 영적 단절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서 가난을 향하여 아버지 내 삶을 얻어내는 하면 아버지의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를 완전히 끊어내면서 갈 수 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남으로 과거 끊어지는 영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이제 내 안에 또 다른 과거의 나인 라반을 끊어내는 영적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내가 끊어낼 수 없고 끊어지지 않기에 돌무더기에 올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 같이 십자가 앞에 나의 옛 자아를 못 박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한 걸음이 가나안을 향하여 온전히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삶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애쓰셨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